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중에 첫 절 20절의 말씀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소개되지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배도 소유하고 여러 일꾼들로 거느렸던 갈릴리 어촌 마을 부잣집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예수님의 어머님과는 자매지간으로 예수님에게 이모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이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이후로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별명 하나를 지어주시는데 보한어게 바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성격이 하늘에서 날벼락치면서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처럼 과격하고 성급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잠시 쉬어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쉴 곳을 알아보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만 하세요. 명령만 하시면 저놈의 못된 동네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불로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성품이 과격했고 불같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조용히 오더니 우리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해달라고 여러분 인사청탁을 한 겁니다. 같은 동료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제치고 자기들만 성공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처럼 이들은 성격이 과격했지만은 출세력도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주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강요들을 뽑으실 텐데 그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성공을 바랬던 거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나는 고발당할 것이고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재판 형식을 거쳐서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능욕을 행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결국은 사형틀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엉뚱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결단을 해야 될 때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외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바로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아야 할까요?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희생적인 모성애가 강한 여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 무엇을 해도 인정받고 출세하는 바로 이 세상에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내 자식, 내 손주들은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와 그의 어머니의 인사청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동료 제자들의 입장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출세만 하려는 야고보와 요한도 잘못이고, 아니 자식이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고 지도해야 될 어머니가 자식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 몰래 인사청탁을 하는 어머니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질문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잔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라라고 하는 그 잔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던 그 잔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 일이지요. 근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잔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출세의 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합숙하시면서 훈련시켰잖아요. 얼마 동안 시켰느냐? 3년 동안의 합숙 집중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만 앞세워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동료 제자들을 밟고 일어서서 성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명예 얻는 거,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는 그것을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승진이라면은 적당하게 상납도 해야 되고,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상사의 비율을 맞추면서 직장 생활해야 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헛된 욕망을 이루려고 거기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잔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너희들은 결국에는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잔은 출세의 잔, 영광의 잔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고보와 요한이 장차 마셔야 될 잔은 사명의 잔이었고 고난의 잔이었고 순교의 잔이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잔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야고보는 나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생명 바치는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일평생 사명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사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해왔던 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내 생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생각을 비워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어도 아직도 내 자만을,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여러분 합숙훈련했으면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는데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착각에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어도 내 하던 대로 믿으려 하지 말고, 내 교집대로 믿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3절의 말씀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인사청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하는 것은 내게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한다든지 내가 해야 될 일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까지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자기 할 일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허황된 믿음에 실어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성공, 행복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땀 흘려 일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아니, 3년 동안에 같은 제자로 같이 합숙하면서 훈련받던 이 두 제자가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이 우정승, 좌승승 되겠다고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척관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해 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대단히 분이 여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동료 직원이 승진할 기회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사 찾아가서 인사청탁했다 하는 것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이 여겼다. 여러분, 분이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분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걸 보면 야고보나 요한이나 분이 여기는 다른 제자들이나 속된 말로 개친 도친 50보 100보지요.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정말 우리 가슴에 여러분 못 박히는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뇌물 먹고 자리 팔고 뇌물 받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다 알지 않느냐? 그러나 맨 나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는 다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만 달라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교인이라는 성도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라면은 함께 직장생활에서 근무하고 함께 한 동네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신자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너희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한다. 예수 믿는 너희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구별되어서 다른 무리들 성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따라가면서 여러분 다투는 내용이 누가 높냐 하는 거예요. 누가 높냐? 그다음에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느냐? 내가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떤 자리 이렇게 배정할 때도 당신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 내가 높아야 돼. 여러분 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통하지 않자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인척관계 이용해가지고 인사청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27절 스스로 크고자 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결국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스스로 크고자 안 하고 스스로 으뜸되고자 안 하면은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짓밟힙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다 밟아버려요. 세상 사람들 무시당합니다. 평생 남의 따까리 노릇만 하면서 나무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저희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불신자 팀에 살면서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려고 남이 승진할 때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처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부해야 될 때 아부하고 필요할 때 청탁도 하고 사장이 고사 지내면은 그 앞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함께 고사 지내고 술 마시는 자리에 비유 맞춰서 술 따라줘 가면서 함께 술 마시고 회식 후에 2차, 3차 같이 따라다니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은 접대한다고 하면 교회는 못 가도 그 자리에 빠지지 않냐고 참석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승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경쟁자들 제치고 승진하면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술 먹는 좌석에서 술 권할 때 나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셔. 남자 새끼가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더라도 예수가 싫어하시는 그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왕따 당해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달래야 돼요. 스스로 크고자 하지 말고 스스로 으뜸되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진할 생각도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오를 꿈도 꾸지 말고 남은 밑에서 시키는 일만 평생 하며 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일수록 이왕이면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하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방법, 그 자에 이르는 방법이 불신과는 자는 달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경쟁자를 짓밟고 그 뜻을 이루려 한다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경쟁자라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살면, 경쟁자라도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챙겨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면서도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들도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며 살아라. 남에게 섬김을 받겠다고 남 밀쳐내고 으뜸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사람 앞에 도리어 종이 될 것이니 내가 섬김에 산 것처럼 너희도 섬김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수모도 대신당하고 죄인들이 치러야 될 죽음까지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남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서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하나님됨을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모양으로 나무집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제는 다 사라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게 많습니다. 첫째, 다른 게 뭐냐? 소속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갈 곳도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마귀의 종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옥 가서 멸망받을 자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인간 세상적인 방식,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신자와 다른 사람들,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